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첫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
민족을 넘어 한 국가, 그 국가는 제사장 국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제사장 국가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 순간, 이제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 중 국민과 주권을 형성하시고, 오늘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땅을 정복하는 일과 정복된 땅을 분배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가 BC 2166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시점이 BC 14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766년입니다. 사람들은 766년의 시간 동안 죽고 또 태어나고 또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766년 동안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예전에 들은 설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011년에 우리는 주일날 여호수아를요 16번에 걸쳐서 다 보았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오늘 장모님이 제 설교를 들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저희 장모님께서 유튜브에서 사위 이름을 검색해 봤대요. 장창영 목사 했더니 장모님 표현대로 설교가 우르르르르 나오더래요. 지금까지 설교한 200편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려 16편에 걸쳐서 설교가 영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 장모님께서 장인어른
계시나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면 한번 보시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전체 속에서 한 번만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저는 여지없이 오늘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도 너무 좋은 제목인 것 같아서 여지없이 이 제목을 씁니다. 지금까지 10년의 설교 중에 4번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4번째 반복이. 아마 어떤 분들은 한 번 들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설교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똑같이 설교할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업데이트가 되고 강조점은 매우 다르지만 그만큼 여호수아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의 제목은 영적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라입니다. 영적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는 무엇입니까? 등산이나 탐험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곳이죠. 군대도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전진기지 혹은 집결지라는 표현으로 베이스 캠프를 요구합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주로 아마 사무실이 베이스 캠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현장과 통신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때로는 위험이 있을 때 구조를 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는 일들을 베이스 캠프가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큰 전쟁 앞에서 베이스 캠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이스 캠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면 계속적으로 그들이 전쟁을 취하고 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기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정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남자들은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에 부녀자들과 자녀들은 바로 이 길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그것을 계획했던 것이 길갈이고 그 외에 수많은 전쟁들을 위한 전략 회의소이고
컨트롤 타워에 있고, 구나무로 이야기하면 이지스함 같은 곳, 바로 이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베이스 캠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이스 캠프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싸우고 말 것이라고 한다면, 여리고 성만 점령하고 끝낼 것이라고 한다면 베이스 캠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베이스 캠프는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번 펀치를 날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베이스 캠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펀치를 날리고 또 펀치를 얻어맞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상처가 나고 때로는 에너지를 보충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싸움이 한 번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지속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베이스 캠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이스 캠프는 어디라고요? 교회인 것이죠. 이 베이스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이 3월 첫째 주 아닙니까? 이제 새로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세 가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의 오늘의 의미는 신분을 새롭게,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9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길갈에 모아놓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남자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라고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볼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신세대를 말하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었고, 또 할례를 행하면 혹시 진영이 출발하게 된다면 이 할례 행한 자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람들은 논리가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 중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할례는요, 포피를 베어 피를 내는 거예요. 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떤 신체 일부를 피를 낸다고 한다면 참 그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피를 내요. 그렇죠? 포피를 베서 피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합니다. 언약하는 데 있어서 피를 늘 고대 사회에서는 요구했던 것이죠.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를 주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이 보면 이 할례를 행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가나안에 있었거든요.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었던 언약의 내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내용의 할례를 또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 앞에 서면서 이제 모세를 위협합니다. 그때 이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라고요.
그 사람이 돌칼을 가지고 모세의 자녀들의 이 할례를 행합니다. 포피를 해서 피를,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당신은 내 남편인데 피남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정도이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때 항상 이 할례를 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구약의 사람들과 같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포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대속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렇죠? 이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할례자, 영적인 할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할례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할례자 맞으세요? 바로 이것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것을 확인할 길도 없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너희들은 할례를 통하여 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라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지만 보통은 잘 헷갈려.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 보면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베이스 캠프 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길갈로 모이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오면 누가 있어요? 나와 같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거예요. 아, 나도 이 공동체 사람이지, 이거 아는 거예요.
40년 생활하면서 까마득히 있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 나도 할례 받은 영적 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복한다 이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는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할례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보이다 보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안 보여도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언약된 백성을 말하거든. 누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알지요?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 양자의 영,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고, 그것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맞아요?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지. 아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죠.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분을 부르짖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멘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로 모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베이스 캠프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할례 헷갈리는데, 그때 베이스 캠프 와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할례가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준다고 한다면 유월절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백성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번 본문을 볼까요?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러 오지 못해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더니 이제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까먹으니까 쉽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지나가는 것, 넘어가는 것은 은혜지요. 심판마다 마땅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할 그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그리고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작됐고 오늘 이 유월절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는 시점에 그 길갈에서 다시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시작도 유월절이었고 은혜의 마침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광야에서의 그 만나도 은혜로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뛰어넘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은혜의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을 안 지켜요? 뭐, 오늘 모르시는 분들은 사순절 얘기 못 들으셨군요. 저에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장로교 총회에서는 그런 절기들이 이미 폐했다고 다 얘기하는데 너무 한국 교회가 이게 종교화되면서 자꾸 예전에 종교개혁 때 없어졌던 것들을 자꾸 부활시켜요. 근데 저희 교회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 것보다는 고난주간 한 주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키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데요. 구약의 수많은 절기들은 이미 폐했지요. 그러나 새로운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뭐 추수감사절, 뭐 맥주감사절, 성탄절,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절기를 떠나서 가장 이 6월절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마치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모여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도 먹었어요. 양 한 마리 잡아서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닌가라고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예전에는 6월절을 지키려면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흠도 없어야 되고 암컷도 안 돼요. 수컷 큰 것도 안 돼. 또 어린 양을 또 잡아야 돼.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또 묻혀야 되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냥 살만 먹어서 안 돼. 다이어트 한다고 안 돼.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얼마나 복잡한지.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되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 이런 나름대로의 다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6월절을 지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죠? 그분이 이미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러한 구약에 했던 행위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또 다른 유월절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의 시간이어야 돼요. 마치 유월절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시간은 날마다 은혜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예배, 저는 우리 빗속교회를 하여간 예배에 오면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으세요? 아니면 매주 갈 때마다 오늘은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이러고 가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후자처럼 얘기한다면 저는 너무 마음이 슬플 것 같고요. 저 자신부터도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여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할 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서로 존보하십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 되도록 여러분 변화시키십시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로 베이스 캠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곳이라 이거예요. 바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했던 그런 또 다른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이스 캠프에서는 군대 대장을 직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했다고 하고 유월절을 통하여 은혜를 또 확인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베이스 캠프에서는 군대 장관을 직면하는, 다른 말로 사명을 발견하는, 또다시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베이스 캠프에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무섭네요.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당신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인 거요 적 편인 거요 이렇게 물어보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예전 성경엔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대장입니다.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곧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대사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포스타, 한국으로 얘기하면 대장이니까 포스타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하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거룩한 곳일까요? 여호수아가 그곳이 그 땅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임재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거든요. 우리의 예배, 이곳이 뭐 그렇게 대단히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그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지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뭘 해야 돼? 신발을 벗어야 돼. 오늘 신발 신고 오신 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신발을 벗고, 그럼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향기를 뿜는단 말이죠.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찬양할 때 꼭 신발 벗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신발을 신고 있어. 늘 신발을 벗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신발 벗기 위해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신발을 벗고 이렇게 찬양할 때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할 때 막 찬양할 때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엎드려져. 잠잘 때처럼 이렇게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엎드려져.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내 발에 신을 벗고 싶을 때가 있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예. 그러면 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발을, 고대 근동은 이제 특히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거룩하시니 너의 그 더러운 신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당시 노예들은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역사책이라든지 그 과거의 어떤 그림들을 보면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할 때는 거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내 종이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이 될 사람은 신발을 벗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분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들은 거룩해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거룩과 종, 이 두 가지를 연관해서 한 단어로 만들면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거룩한 종. 거룩한 주인도 아니고요, 타락한 종도 아닙니다. 거룩한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복할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 거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여호수아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이제 정복 전쟁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다 보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아이성 전투에 저 갈 때 한번 실패를 했는데 여리고에서 이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이성 전투의 노획물을 너희가 가져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금, 은, 외투, 뭐 옷이 없었나
아가니가 그냥 입만 포켓해가지고 자기 그냥 이불 밑에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제비뽑기, 또 제비뽑기의 달인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아가니를 탁 뽑아내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 시대의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예민한 얘기지만, 제가 가끔 기독교 TV를 보는데, 어제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딱 설교를 듣는데, 나도 영적인 사람이라 이게 통해야 되는데, 듣는데 먹먹해. 아, 안타깝다. 저분이 저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분도 다시 길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길갈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룩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 번째는 종이에요. 종으로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죽을까봐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기브온 조약이라고 하죠. 화친을 맺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종은요, 주인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돼. 종이 무슨 자기가 결정할 게 뭐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들이 물어보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오케이, 그냥 사인하고 제기를 해버렸어. 나중에 그게 이제 화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니, 주인에게 속한 그 결정권들을 왜 종이 자기가 주인에게 묻지 않고 하지요? 이게 큰 실수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묻고 갑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발 담가라. 발 담그고. 여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돌아라. 돌고. 소리쳐라. 소리치고.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길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이성은 어떻게 할까요? 매복해라. 복병 작전. 매복해서 이기고. 그래서 이 여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아이성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이제 그 죄악을 맺고 놀란 남쪽의 5왕,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의 사람들이 다 북쪽을 포함해서 나머지가 또 알아서 연합해서 와주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지 몰라요. 일일이 쫓아다니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냥 알아서 연합을 해줘서 막 모여가지고 싸우자 이러니까 알겠어. 아이성 매복, 그 다음에 5왕 연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야, 우박.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상대방이. 그리고 하룻길을 가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서 전쟁을 시행하려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줬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스톱,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연합국하고는 나머지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메론물가, 이제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메론물가, 거기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성경은 바다의 모래처럼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이깁니다. 성경 읽은 자들은 생생할 것이요, 안 읽은 자들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넘어가서 모를 것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속 여호수아에 반복됩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는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에 이들이 승리하였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가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천을 쫓았다. 아니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하나님 대 1000명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나갔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가서 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 전투할 때 누가 싸웠겠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리고 성벽을 다 흐물흐물하게 다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워 소리쳤더니 우르르르르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단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서 우박도 내리고 그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 같은 사람들과 다 싸워주신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는 군대의 장관이 아니었어요. 구원하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치열하게 싸움을 또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가 종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요,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저희 가서 저쪽 저기 빗소 상회 가서 쌀 10가마니만 갖고 와. 그러면 종이 가서 아니 주인님, 아니 저거 저기를 있는 걸 그 갖고 오면 도둑놈 소리 듣지 그걸 갖고 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뭘 하겠어요? 주인이 먼저 가서 지불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지고만 와. 이거거든. 주인이 어떤 것을 마련해 놓고 야 이것은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 아유 이건 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가져요? 이렇게 말할 종이 어딨냐 말이지. 이것은 내가 다 구입을 하고 대가를 치렀으니 너가 가져가면 네 거야 그냥. 얼마나 쉬워요.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면 돼요. 뭐 주인이 이상한 주인 아니면 여러분 우리 골당 안 먹입니다. 주인이 다 미리 앞서 가서 이랬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서 그걸 하셔야 돼.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확인하고 그 다음 순종해야 돼요. 지금이 3월 첫째 주 아닙니까? 오늘 대표기도도 하셨지만 3월 첫째 주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져요. 새로운 땅, 새로운 조직 가운데 우리가 몸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요. 이런 새로움이 시작되는 3월 첫 주인데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베이스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면 돼요.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의 잘못된 점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 믿음으로 해요. 요단강 어떻게 넘어요?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넘어요. 요단강. 여리고 점령하는 것도 믿음으로, 아이성 점령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수 우리 식구들이 이 신앙의 아주 영적인 기본적인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 여기 어떤 분들은 땅을 정복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 땅을 팔아야 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팔아야 될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아주 복잡하게 시작되는 3월입니다. 기도하기는 이곳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정신없이 광야 길을 걸어왔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 뭐 요단강을 건너기 건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난 수십 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 잠깐 우리의 삶을 멈추고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전략을 주실 그분 앞에 직면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서 매주 모일 때마다 내가 할례 받은 내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실을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식탐이 많지 않은 목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음식이 있어도 저는 늘 뷔페 가면 손해 보는 목사입니다. 많이 못 먹겠어요. 양이 이렇게 많이 안 먹어도 살이 찌는 것은 참 뭘까요? 하여튼 많이 못 먹겠어요. 하여튼 힘들어요. 그래서 늘 아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건 압니다. 제가 잘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만나도 처음에 먹는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소산물을 먹는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먹을 것이 나오는 그 땅을 차지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 나면 그 땅에서 12 가실이 맺혀지고 날마다 먹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만나가 있어요. 그것들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지경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넓은 땅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수많은 과실들과 그 만나와 같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필수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적은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소산들을 열방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기뻐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